어떤 시어머니가 저녁에 아들네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이제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자기야, 이 세상 누가 제일 좋아? 하고 묻자 아들 말이, 그야 물론 자기지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은 하고 묻자, 우리 예쁜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물론 이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지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좀 긴장해가지고 네 번째는 하고 묻자, 우리 집 강아지지, 강아지 둘리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또 다시 다섯 번째는 하고 묻자, 그때서 비로소 우리 엄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서 냉장고에다 이런 메모지를 붙여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아주 쿨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월간 좋은 생각에 건국대의 최명덕 교수, 이분은 한국 이스라엘 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쓴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누구부터 도와야 하는가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1번은 아내다. 남을 돕기 전에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지 않는지 살펴야 된다. 2번은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다. 3번은 부모님이다. 부모님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외면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위선이다. 4번은 경제행위가 가능한 성인 자녀다. 다음은 형제, 삼촌, 사촌, 그리고 가까운 친척순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서 더 먼 동네로 확장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가 현재 사는 나라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은 고향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그 다음은 전 세계 사람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연구 끝에 얻어낸 결과다. 유대인은 이 순서를 따라서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데도 분명한 순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글자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실자가 싫다는 뜻의 실존주의로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기존의 실존주의는 개인으로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사조나 사상이라면, 요즘 새로 생겨난 이 실존주의는 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존중받는 것을 이제 뜻하는 이런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실모라는 이런 모임도 생겼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오실모라는 말인데, 이들은 냉면에 들어가는 오이도 참을 수 없다. 오이 향기가 싫어서 오이 비누도 못 쓴다. 숫자 5자와 2자도 싫다 하면서 이렇게 오이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하면 술 실모도 있습니다.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식 싫어한다고 해서 회실모 등 이런 것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개성화된 시대 속에서 어떤 남의 눈치라든지 어떤 전통에 매이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로 인해서 이 시대를 소위 실존주의라는 말이 요즘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도, 그리고 결혼도, 그리고 출산도 날 싫으면 않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조의 이런 면에 대해서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들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요즘은 그 믿음 자체가 깨졌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들은 젊었을 때를 기준으로 현 세대를 평가하려고 할 때마다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김희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성공 요인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성공의 요인을 재능으로 꼽는 대학생들은 22.1%더라. 그리고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과 9.0%에 지나지 않더라. 대신 성공의 요인 첫 번째 순위는 부모의 재력인데 그건 무려 50.5%나 좌우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로 태어나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뭔가 이뤄낼 수 없는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자조적이고 자포자기한 이런 심정이 소위 요즘 바로 실존주의라는 말까지도 만들어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여기 한국전쟁을 거치고 산업화 시대를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가진 고생 다 하면서도 부모 모셨고 그리고 또 자식 키워냈습니다. 그리고서도 요즘 이 기성세대들은 누구로부터도 어떤 대접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낀 세대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적어도 어른으로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아픔과 저들의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줄 알고 헤아리면서 저들을 보듬고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라고 자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습니다. 이런 명절을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또 서로 이제 그동안 적조했던 생활 속에서 서로를 이제 대화를 하고 성묘도 하고 이러면서 명절을 보내고 옵니다. 하지만 좋은 뜻으로 가족들이 모였다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고 돌아온 일들이 요즘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쪽만이 아니라 모두가 조심하고 서로가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족 간의 갈등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이제 가장 그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관계는 뭐니 해도 바로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몇 해 전 신문에 명절 때 시어머니에게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소개되어서 이제 기사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듣기 좋은 말들을 보면 첫째, 명절 전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 올해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 라는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정어머니 기다리시겠다, 빨리 친정에 가봐라 하고 등 떠밀면서 일찍 보내는 어머니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다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남편 몰래 용돈 주면서 아가 수고했다, 옷이라도 사 입어라 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말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듣고 싶은 가장 이제 기대하는 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듣기 싫은 말들 보면 마음은 이미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한테 이따 시누이 오는데 기다렸다가 만나보고 가라 하고 붙들어 놓으면 그것이 그렇게 이제 듣기가 싫다는 거지요. 또 며느리가 조금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요즘 명절은 참 간단해졌다, 우리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옛날 얘기하는 소리가 이 며느리들이 듣기 싫은 얘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할 때마다 저는 한 번 뒤집는 거야, 사과는 얇게 깎아야지 하면 사사건건 훈수하는 어머니 말이 그토록 속상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이와 달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먼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앞으로 찾아뵐게요 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 마음에 와닿고 참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빈말이라도 기분 좋은 말인데, 또 하나는 용돈 필요하시지요 하면서 아들 몰래 이제 몇 푼이건 집어주면 그것이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맙고 귀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말은 오랜만에 왔는데 차 막히니까 빨리 갈게요 하고 주섬주섬 일어서면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고, 또 하나 이제 점점 늙고 약해지는 모습이 보기 싫은데 스스로도 이것이 속상한데 눈치 없게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 하면 또 그 말이 또 이제 가슴에 꽂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얘기들이죠. 하고 많은 좋은 얘기 다 두고 속상할 만, 상처를 줄 말을 해서 서로에게 아픔을 끼치고 온다면 어쩌면 차라리 아니 간만도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그때 하나님이 처음 필요하시던 하나님의 소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최초로 좋지 않게 보시는 것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히랍의 철인이었던 플라톤도 말하기를 사람은 본래 현재 크기 2배였는데 너무 크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반으로 떼어버리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됐다. 그래서 다시 완전해지려면 자기 분신을 찾아서 결합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틸테리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남자는 그 옆구리에서 빠져나간 갈비뼈를 잃고 있는 동안에는 안정을 찾지 못하며 여인은 그가 죄진 남자의 팔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쉬지 못한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화가들이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많은 사람들이 꼽기로는 바로 밀레의 만종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만종이라는 그림에 보면 세 가지 신성이 담겨 있는데 그건 부부가 이제 그 들녘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서 노동의 신성, 또 하나는 부부가 함께 서로 같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신성, 또 하나는 멀리서 예배당에 들려오는 종소리에 맞춰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성, 이 세 가지 신성이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의 이름은 우리는 만종이라고 저녁 총소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의 원제는 안젤루스라고 해서 기도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부부가 하나님께 경건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 그림의 주제의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로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와 결혼할까 짝을 한참 헤매고 찾다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아담이 찾아 헤맨 끝에 이제 하와를 만나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는 누가 이제 중매인이 그 중간에서 소개를 했든지 아니면 소개팅을 받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신앙 고백은 저 사람 만나게 된 건 하나님이 저 사람 나한테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하려 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주례를 부탁해오는 젊은 커플들한테 제가 꼭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둘이 결혼하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네 자신이 선택하고 내 자신이 결정했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셔서 하나님 뜻하셔서 하나님 맺으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신적인 기원이 있음을 저는 늘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죽자고 따라다녀서 결혼해 줬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해서 무슨 그 가정이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맺어졌다 하는 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결혼하게 되는 신부가 주례질 목사님한테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 전날 밤에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내일 결혼할 남자를 제가 더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남자에게 내 일생을 맡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두려웠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일 예식장에 제가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목사님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배우자를 100% 다 알고 결혼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거니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상대방도 믿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니까 예비 신부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목사님 알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믿음으로 결혼에 임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뿐이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여기가 인도하셨기에 내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온전한 결합은 그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부간에 가장 불만이 생기는 이것 중에 하나를 보면 그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늘 자식에게만 매여서 남편한테 소리할 때 이것이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다고 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이 이미 다 성년이 됐는데도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매여가지고 남편으로서 자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 여자들은 가장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년이 돼 결혼했으면 명실상부한 어른으로서 이제 책임적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지켜주고 책임져 줄 사람은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남자는 가장으로서 아내에 대한 자기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이고, 아내는 또 배필로서 이제 내 남편을 지켜주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보호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아내에 대한 도리를 다할 때, 이럴 때 그 가정은 이제 든든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모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마땅히 떠나야 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줘야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식인데 이 자식 언제부터 한 여자를 만나 거기 폭 빠져서 부모도 모르고 잊고 지낸다면 한 마음 속상하고 마음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떠나 보내줘야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됩니다. 마음껏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달 설 무렵에 문화일보의 명절 시집살이는 옛말, 젊은 시어머니들 희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밑에 작은 제목으로는 내 대에서 며느리 고통 끊을 것, 여행 가라고 100만 원 주기도, 설날 아침 모여 아침만 먹자, 어지간한 건 아들에게 시킬 것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4년차 시어머니 박선자 씨는 10살 아들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다. 설 연휴 기간 부부끼리 여행이라도 가라는 뜻에서다. 그동안 박 씨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명절 때면 차례상이 필수였지만 지난해 돌아가신 뒤 내 대에서 며느리 고통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한 다음 처음 맞이한 이번 설부터 실천에 옮겼다. 박 씨는 아들은 처가 가면 사위라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얻어먹고 오는데 며느리는 어찌됐든 밥 차리고 설거지하느라 고생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속 편하게 놀고 쉴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댁에 가서 며칠간 고생하다가 연휴 막판에 겨우 친정에 잠깐 들리는 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았던 며느리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명절 스트레스가 이제 쌓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 청산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명절이 기간 시댁에 고생하는 며느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시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명절 스트레스를 며느리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겨난 말 가운데 또 하나의 말은 시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댁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두신 분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시송합니다. 이런 말이 생길 만큼 이 시대가 점점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광명시에 살고 있는 김예완 씨는 아들 부부에게 이번 설에는 설날 아침에 들러 밥만 같이 먹고 가라고 선포했다. 지난 5월 며느리를 본 뒤 첫 번째 맞는 명절인 지난 추석 때 며느리에게
첫 명절이니 전날 내려와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자고 했다가 아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던 김씨다. 이후 친구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꺼냈다가 되려 그거 요새 갑질이다,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을 들은 다음 일어난 변화다. 의정부에 시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주말 교회에서 만난 아들에게 설거지를 내가 하면 며느리가 눈치 보느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나서서 하라고 아들에게 말해서 다짐을 받았다는 이런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뭐 아직도 명절이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감수하거나 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북적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옛날 전통적인 이런 그 가족 중심의 명절이 아니라 그저 집이나 인근 호텔에 머무는 스테이케이션, 스테이 머문다는 스테이하고 휴가를 나타내는 베이케이션을 합쳐서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다 생겨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는 아니고 호텔에서 놀다 이제 명절을 보낸다는 호캉스라는 말도, 호텔과 바캉스라는 말이 합쳐진 호캉스라는 말도 유행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식이 주장하기보다는 그 부모가 배려해 주는 거 훨씬 더 아름답고 덕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옛날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가정의 가장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여겨졌지만, 그런 성경적인 가정의 패러다임은 부부가 우선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가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부가 하나 돼서 이제 부모한테 효도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른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또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거듭 여기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가정을 지키고 다스리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거듭 이 짧은 말씀에도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가족 사육을 가르치는 잭 볼스윅 교수는 이 시대의 가정을 3가지 타입으로 그런 설명하는데, 먼저 전통적인 가정, 그리고 현대적인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 이 3가지 타입의 가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가정의 주인은 부모나 남편으로서 이런 가정에는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정에는 통제와 학대가 있다. 반면 현대적인 가정은 이것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가정에 누구도 주인이 없는 가정을 현대적인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가정에는 자유는 있지만 무질서와 혼란이 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은 질서와 자유가 공존한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누가 그 가정을 강요하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함께 하나님 경건히 섬기게 될 때 이런 가정은 질서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유가 넘치는 가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생 땡큐베리가 말한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서로 이제 어떤 주도권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마주보다 보면 좋은 점도 나쁜 점도 함께 드러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게 될 때 이런 가정이 진정 질서도 있고 자유도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의 철학자로서 스위스에서 라브리 운동을 펼쳤던 그 프랜시스 셰퍼 박사, 이분은 현대인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가 바로 20세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말하길 19세기만 해도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절대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또 성경의 5계명 이후의 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 이런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20세로 들어서면서 이런 절대 기준 자체가 이제는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로 우리 누구나 아직까지 인정하겠지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남자들끼리도 결혼하고 있고 여자들끼리도 지금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해서도 안 되고 이걸 비난해서는 오히려 처벌받는 이런 세상에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를 놓아버리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떻게 휘두르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만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최명덕 교수가 그에게 주례줄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와 인사했을 때 그는 이제 그와 나눈 대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랑이 가져야 될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아내가 몇 번이지요? 예, 1번입니다. 그럼 신랑 어머님은 몇 번입니까? 어머님이요? 예, 3번입니다. 맞아요, 3번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내의 번호가 모든 번호를 우선합니다. 이 번호가 바뀌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즉 아내와 함께 효도하세요. 그러면 제대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1번이구나 하고 느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서 남편이 효자된 것을 도리어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에게도 똑같이 효도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예비 신부에게 묻습니다. 자녀는 몇 번이지요? 2번입니다. 맞습니다. 2번인 아이를 1번으로 착각하여 남편보다 아이 중심으로 오냐오냐 키우면 아이 망칩니다.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아이가 올바로 큽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면 어머니가 꾸짖고, 어머니를 소홀히 하면 아버지가 꾸짖어 서로 귀하게 여기면 아이는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부부를 서로 세워주고 자녀 앞에 절대 배우자를 비난하지 마세요. 예비 신부에게 또 묻습니다. 1번 남편과 2번 아이들과 함께 시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까? 새로운 가정이 가장 마음 써야 할 것은 양가 부모님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세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에게만 정성 쏟으면 자식 농사 망칩니다. 효도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까? 예, 효도하겠습니다. 그럼 예비 신랑은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겠습니까? 예, 하고 예비 신랑이 대답했다. 이틀 후 주례를 부탁한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인사차 연구실로 찾아오셨다. 그분이 농담 삼아 선생님, 제가 3번이라고요? 하고 물으셨다. 예비 신랑이 이야기한 모양이다. 예, 3번이 맞습니다. 아들 며느리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셨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얻은 지혜가 이 같은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 것 같았다. 결혼식 후에 고맙다고 연거푸 인사하시고 다음날 또 전화와 문자까지 보내셨다. 아들을 위해 3번이 되기로 결심한 어머니 마음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저는 그동안 명절 때면 꼭 잊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저도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이제 어른들은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 돌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이것이 또 이 시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하나의 우리 이 시대의 현상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은 기관은 딱 두 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 원리대로 가정을 세우고
이들이 하나 되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가정 가운데 가시면서 이 가정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감싸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명절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자녀들 가정을 이제 자유롭게 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허히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쁨과 평화의 시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